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문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조금의 상식이 더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 문구 앞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government예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막 머릿속에서 지금 누구지? 케네디인가? 링컨인가? 누군가 막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링컨이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링컨이 게티즈버그 지역에서 한 연설인데요. 게티즈버그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게티즈버그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티즈버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었던 사람들을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서 헌정하는 그 헌정식에서 그 링컨이 했던 연설 중에 이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링컨은 그 연설을 한 2, 3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연설이 마친 다음에 링컨은 자기가 한 연설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연설을 잘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2시간 정도의 아주 서사시와 같은 웅장한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2시간을 어떤 사람이 연설했는데 자기가 나와서 한 3분 정도 하고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연설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링컨의 이 연설을 바라보면서 좋아했고 또 이것을 회자하면서 나중에는 이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링컨 기념관에 이 연설문을 게시해 놓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연설문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오늘날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부, 어떤 가벌먼트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앞에 다른 문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링컨이 이 문구를 사용했을 때 링컨이 최초로 이 문구를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링컨은 이 문구를 어디에선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져올 때 이 문구 앞에 있었던 한 문구를 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앞에 있는 문구가 뭐였냐면 The Bible is for the 라는 말이에요. The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문장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82년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 서문에다가 이 문구를 넣었어요. The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사람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가벌먼트, 정부를 위한 책이다. 지침서다. 안내서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고, 사제들만 해석할 수 있었고, 사제들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만질 수도 없었고, 범접할 수도 없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가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알렸고 성경이 일반화되어지게 되었어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 서문에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정부가 세워질 때 그 정부의 지침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정부가 따라야 할 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정부가 국민들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되어지면 그 계획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정부에서 어떤 플랜을 세우고 디벨롭먼트의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주의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죠. 또 정부에서 어떤 복지 계획을 세우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정부가 안내서로 지침서로 삼아야 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안내서, 우리 삶과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안내서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존 위클리프는 자기의 그 번역할 때 그 서문에다가 이 글을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어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에는 생명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되어졌었는데 성경을 재번역하면서 활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미동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활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만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만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이 활력 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 안에 찬양이 있고 내 안에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영을 터치하기 때문에 생겨지게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죄에 대해서 내가 계속 기로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터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내 삶이 기쁘지 않아요. 내 삶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있으면 내가 오늘 전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입을 싹 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내가 일주일 가더라도 한 달을 가더라도 평생을 가더라도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고 내가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고 그런데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과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어진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그 한글로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근데 이걸 영어 버전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But if I say I will not mention him or speak anymore in his name, his word is in my heart like a fire.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아서 his word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한글 번역에는 이 단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감흥 없이, 기쁨 없이,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쳤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놓쳤을 때, 말씀 봐야 하는 시간을 놓쳤을 때,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이거 놓쳤네, 나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실 어떤 칼이 가장 날카로운 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것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메스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사시미 칼일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메스가 가장 날카로운 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날카로운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살은 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살은, 우리 영혼을 벨 수 있는 칼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서 내 영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할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져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기억하기 싫었던, 그리고 내가 기억할 수 없었던 그런 죄까지도 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결국 우리는 우리 존재를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의인처럼 기쁘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가장 예민한 부분, 가장 깊은 곳까지 밝혀주시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누가 나오냐 하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토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간음한 자와 다릅니다. 저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 자리가 더 편하고 그 자리가 더 존경받는 자리고 그 자리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과수원에서 가장 좋은 상품의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과수원에서 가장 큰 과실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가지를 쳐주는 거. 야, 그거 맞습니다. 가지를 쳐주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농약을 쳐야 됩니다. 농약을 치면 벌레들이, 해충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과실이 크고 보암직하게 성장한답니다. 농약을 치지 않으면 그 과실이 못생긴 과일이 돼요. 또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요. 못난이 과일이 돼요.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예쁘고 큰 과일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값이 더 나가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에 더 좋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못난이 과일이 사실은 우리 몸에 더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쁜 과일처럼 살아가고 싶어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못난이 과일의 자리예요. 세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터치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놓고 어떻게 하나님, 저는 저 가늠한 사람과 다르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11조를 하고 하나님, 저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의 존재를 볼 수 있으니까. 내 삶에, 내 영혼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쁜 자리, 좋은 자리, 멋있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삶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자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고백의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은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그 세리의 자리에, 못난이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12절 하반절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리 감추고 싶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실 때 그 빛 아래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든 죄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공항을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공항 검색대를 지나갈 때 아무리 여러분이 거기다 꼭꼭 싸매고 무언가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방을 검색대에 지나게 해보십시오. 그것이 감추어지나. 엑스레이가 딱 투여시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그 화면에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삶, 내 영혼을 감찰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위선들, 내 안에 있는 간교함들, 내 안에 있는 거짓들, 내 안에 있는 미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서가야 됩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드러나느니라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죄인을 처형할 때 죄인이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고개를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수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수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 죄악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이 드러나야만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 자신의 그 아픈 부분, 썩어 문드러진 부분이 드러나야만 회복이 되어지고 또 수술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드러내기 싫었던 나의 거짓들, 위선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조명 아래 다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다가 결국은 싸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하게 하시다가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때로는 매를 들고 교육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매를 드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자녀의 나쁜 버릇들, 나쁜 습관들을 그 죄에서 떠나라고 매를 드는 거지. 매를 치면 그 자녀의 볼기에, 허벅지에 그 맷자국이 남아요. 근데 그 이후에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 맷자국이 남은 곳에 크림을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상하게 하시다가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내 영혼 저 깊숙이 있었던 가장 그 더러운 것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오래 놔두면 그 아래 침전물이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것들이 가라앉게 되어져요. 맨 끝에,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쳐지고 싸매질 수 있는 길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부족하고 내 삶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싸매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고치실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산여대불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세워지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